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오늘 주삼 교제를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귀한 시간을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매우 추워져서 감기가 또 들기 쉬운 그런 계절이 되었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건강 늘 조심하시고 늘 하루하루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 있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저희의 삶 가운데 동행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 일들을 통해서 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들이 되도록 성령님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매일의 삶이 우리의 육신대로 이끄는 대로 살지 말게 하시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감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많은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덕을 기리는 복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빛의 열매가 있는 삶이도록 하나님 저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묵상합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어려운 말씀들, 또 깨닫기 어려운 것들 있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깨닫는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어진 말씀 히브리서 5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기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어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본문에 대한 요약을 제가 오늘 주삼 교재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면, 구약의 대제사장들이 연약한 자들을 용납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 자신도 연약한 인간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대제사장처럼 예수님도 하나님이 직접 대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온전하게 되셔서 그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묵상하면서 잠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 오늘 말씀의 내용이 그렇게 쉬운 내용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신학교에서 배운 내용들이지만, 이 내용을 우리 성도들에게 아주 쉽게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기 그리 쉬운 내용이 아니라는 것에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우리가 이 히브리서의 내용들이 쉬운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많은 또 난해한 구절도 있고, 또 이해하기가 꽤 어려운 신학적인 난제가 있는 그런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려운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부분까지만 그렇게 언급을 하고 오늘 묵상의 시간을 지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묵상 시간은 성경 공부를 진행하는 1시간, 2시간짜리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매우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이런 신학적인 논쟁이 있는 것들을 다 설명하면서 여러분에게 이해를 구하기는 꽤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들어가면 예수님의 이 대제사장직에 관련된 이야기를 다시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미 히브리서를 묵상하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이 모든 히브리서의 가장 키 포인트는 뭐냐면, 예수님은 천사보다, 모세보다, 그리고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그 대제사장보다 훨씬 뛰어나고, 그리고 초월한 그러한 존재이다, 우월하신 존재이다 라고 하는 것을 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로서 완전하신 그의 메시아 되심,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강조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당시에 로마의 그 압제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특히나 거짓 선생들이 나타나가지고 거짓 가르침을 가지고 그들이 갖고 있던 정통적인 어떤 신앙을 계속 흔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의 메시아 되심, 예수의 구원자 되심을 자꾸만 거부하고 부인하게 만들었고, 그리고 그 기독교에서 떠나게 하는, 참으면 배교 행위를 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상당 부분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믿고 있었던 예수에 대한 이 주되심, 예수의 어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메시아 되심을 그들이 부인하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그런 일들도 종종 발생을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내용들을 다시 성경적인 내용들, 다시 구약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특히나 또 예수님과 또 그의 사도들이 가르친 그 내용들을 가지고 다시 한번 반복해서 예수님의 그 주되심,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진정한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도 그러한 가운데서 이 내용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예수의 그 대제사장직에 대해서 그 구약에서 행했던 그 많은 대제사장 그 어떤 그 직임, 그 행했던 그 아론의 그 계열의 그 제사장보다 훨씬 더 뛰어나고 그들을 되면 보다 우월한 그런 존재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이 대제사장 직무와 그 자격을 제가 잠깐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그 구약에서 모세 오경을 통해서 배웠지만 대제사장은 오직 아론의 계열의 사람들만이 이 대제사장 직무를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께 속한 일, 다시 말하면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그런 일들만은 오직 수행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대제사장 직무는 이처럼 하나님께 속한 일인 예물과 제사 행위를 했다 한다면 그러면 자격은 무엇이냐? 그 자격은 사람들 가운데서 선별된 자였습니다. 오직 사람들 가운데 선별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선별되면 오직 아론 계열이어야만 됐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자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이어야만 됐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고,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그들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체휼할 수 있는 자, 다시 말하면 긍휼함을 베풀 수 있는 자여야 했습니다. 이것이 대제사장의 자격이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5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대제사장의 직무와 대제사장이 사람들 가운데서 선별된 사람의 대표라는 점을 두드러지게 오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소명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도 여기 보면 1절에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레위기 이런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이 대제사장들은 1년에 1차 단 한 번 대속죄일에 10월 10일 대속죄일에 그들이 먼저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물을 가지고 나가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백성들을 대신해서 대표하여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그런 속죄 제사 행위를 그들은 1년에 한 번씩 했습니다. 그것이 대속죄일의 제사 행위였습니다. 바로 그 일을 오늘 이 1절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러한 일들을 행할 때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을 내 문제를 갖고 나가냐? 2절에 보니까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어야 됐습니다. 여기 지금 무식하고 미혹된 자라는 말은 이어이르법 두 가지의 단어지만 한 의미를 갖는 그러한 히브리식 표현입니다. 그래서 무식하여 진리에서 떠난 자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능히 용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자신도 연약에 휩싸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택함과 부르심을 받아 그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지만 그들은 완전한 자가 아닙니다. 여전히 그들도 연약한 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죄를 지어서 진리에서 떠난 자라 할지라도 그들을 용납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꺼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속죄의 제사를 드릴 수 있어야만 그는 대제사장으로서 자격이 있는 자였습니다.
따라서 이 직무는 아주 귀한 직이었습니다. 이건 자신이 원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자청하고 내가 자의적으로 뭔가를 원한다고 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만 그 직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취하지 못합니다.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영광을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처럼 오늘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뭘 얘기하냐면 예수님도 똑같은 그러한 자격과 일을 하신 분이다 라고 지금 대조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도 이 땅에 와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시는 그런 모든 일들이 자신이 원해서 스스로 영광을 취해서 된 것이 아니다.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께로부터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택하심에 의해서 그는 우리의 큰 대제사장으로 그가 부르심을 받아 세워졌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 속한 일, 우리를 위해서 속죄의 제사를 그의 몸으로 드린 자이다. 과거의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들은 소나 양이나 염소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아가서 제사를 하여 여러 번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행위를 했지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는 무죄한 자이기 때문에 그는 여러 번 제사를 할 필요가 없고 오직 단 한 번의 속죄의 제물이 자신의 몸이 직접 드려짐을 통해서 영원한 속죄를 그는 이루신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보다 훨씬 뛰어난 훨씬 더 우월한 그러한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보다 훨씬 더 큰 일을 이루신 그 어떤 인간도 행할 수 없는 완벽하고 영원한 제사를 드린 그런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지금 자꾸만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고 기독교를 자꾸만 떠나려고 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이요, 성도들이요, 당신들이 지금 믿고 있고 주로 고백하고 있는 예수가 결코 모세보다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보다 천사보다 못한 그런 존재가 아니다. 그러니 유대교로 돌아가지 말고 기독교 안에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 너희가 믿는 그 예수를 굳게 붙들고 살아가라 라는 말씀을 지금 오늘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뒷부분에 보면 지금 멜기세덱 반차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멜기세덱 이야기는 제가 지금 간단히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이 결코 아닙니다. 이제 앞으로 아마 7장에 가면 좀 더 그런 이야기를 폭넓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 이야기까지는 다 언급하기에는 시간적인 제약이 있어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1절 제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의 그 대제사장으로서의 그 속죄의 제사를 드림, 우리를 위한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림에 대한 그 제사장직의 수행에 있어서는 이건 합법적이고 정통성이 있다는 이야기를 오늘 이 히브리 기자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임의적으로
자기 자의적으로 그 제사장 직무를 스스로 취해가지고 월권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가 되어서 그가 우리를 위한 온전한 속죄의 제사 제물을 드린 그런 제사장임을 우리에게 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과거에 대제사장들이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연약함에 휩싸여 있었기 때문에 된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가지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고 우리를 위해 어떤 여러 가지 연약한 것들을 체휼할 수 있던 게 뭐냐면 그는 친히 이 땅에 와서 인간이 되셔서 온갖 고난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그는 우리를 체휼할 수 있고 우리를 용납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이 땅에 내려와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가 인간이 되셔서 온갖 고난을 받으심으로 순종함을 배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철저히 순종하고 그의 말씀에 헌신함을 통해서 그는 온전한 그 하나님의 제장으로서 흠이 없는 자임을 우리에게 거듭 오늘 뒷부분에 보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이제 이 뒷부분에 있는 이야기들을 다 뭐 하기가 어려운 이야기지만 이 히브리서 기자도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아, 내가 지금 멜기세덱에 한 이야기, 이 대제사장의 이야기를 지금 다 하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내가 하지만 너희가 다 듣고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오늘 11절에 뭐냐니까?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그러면서 너희가 지금 초보 단계이기 때문에 어린아이 젖먹이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단단한 음식을 먹기에는 뭔가 지금 부족하다. 말씀을 경험한 것이 별로 없다. 그러니 앞으로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장성한 자가 되기를 내가 원한다. 그러면 선악을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자, 그런 정도가 되면 이제 말씀의 어떤 좀 깊이를 이해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이런 신학적인 여러 가지 어려운 이야기들을 이제 수용하게 되는 그런 단계가 될 것이라고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제가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멜기세덱과 예수님의 대제사장으로서의 어떤 이런 부분을 연결하는 부분, 또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과 예수님의 이 대장직의 이런 내용들을 연결하는 것, 이런 내용들이 우리가 설명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해하는 것 어렵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의 연륜을 좀 더 갖게 되어지면 이해하게 될 것이고 또 여러 번 또 설명하게 되면 조금이나마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아무쪼록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은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보다 훨씬 더 우월하고 그가 능가하는 그런 존재이다. 그리고 그들이 행했던 모든 그런 속죄의 제사의 그런 내용 것들을 예수님은 다 완성하신 분이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번에 걸쳐서 속죄의 제사를 드릴 이제는 더 이상 필요가 없다. 더 이상 우리가 동물의 제사를 드릴 필요도 없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단번에 그가 그의 몸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무죄한 그 몸으로 하나님 앞에 흠없고 점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그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속죄를 이룬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시는 그러한 십자가의 예수님의 죽으심 필요가 없습니다.
한 번의 죽으심으로 완전하고 만족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지은 죄, 앞으로 우리가 지은 죄,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대속의 피의 제사를 통해서 영원히 속죄된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진지하게 가슴을 치며 마음을 찢으며 회개할 때 예수는 우리의 모든 죄를 지금도 깨끗이 씻어 줄 줄로 믿습니다. 그 씻음 받은 자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어떤 평강과 즐거움과 행복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죄가 있는 가운데서는, 죄를 품고 있는 가운데서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가운데서는 결단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좋은 것들을 경험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기대해서도 안 됩니다. 철저하게 오직 죄의 씻음 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이러한 좋은 것들을 맛보게 되고 경험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을 좀 더 예수 안에서 행복한 삶으로 만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자, 히브리서의 이 저자의 묵상을 제가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구약성경 전체를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석하면서 멜기세덱 역시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을 보여주는 모형으로 인용을 합니다. 그는 예수님을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으로 소개합니다. 멜기세덱은 창세기에 한 번 아주 짧게 나오는 인물이기에 성경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당연합니다. 창세기 14장에 나옵니다. 성경의 내용을 잘 알고 있더라도 성경을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이야기로 해석하지 않고 자기 입맛대로 해석한다면 단단한 식물은 먹지 못하고 젖만 먹는 영적 어린아이의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짧게 등장한 멜기세덱도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한 인물이라면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인물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찾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영적으로 성숙해진다는 것은 단지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예수님을 더욱 의존하는 일인 것입니다. 묻게 됩니다. 하나님, 성경을 통해 예수님에 대해 잘 배우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영적 지혜를 열어주소서. 날마다 더욱 예수님을 의존하는 성숙한 믿음을 갖게 하소서. 아멘.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모든 성도들 매일매일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왜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인지는 성경을 통해서 매일매일 여러분 읽고 묵상하고 될 수 있으면 교회에서 행해지는 성경 공부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하셔야 됩니다. 성경 공부도 하지도 않고 말씀을 제대로 듣지도 않는 가운데서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이건 어불성설입니다. 그건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말씀을 잘 배우시고 그리고 올바른 신학 속에서 올바른 신앙을 갖기를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성도들에게 감사의 말씀드리고 내일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